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엠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아멘. 은혜가 그 다음으로 이끈다라는 말씀으로 김우만 부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그쪽에만 이렇게 모여 계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다음에 좀 분산되지 않게 이렇게 넓은 데 분산되어 있으니까 어디를 봐야 될지. 오늘 제목은 은혜가 그 다음으로 이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거든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역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놓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왕 되고 끝입니다. 왕 되고 끝이에요. 자,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거든요. 직분을 주셨고 특별히 중직자로 세워졌는데 은혜가 없으면 세워지고 끝입니다. 하나님은 중직자가 세워져서 그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은혜에 입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면 그냥 그 다음은 없는 겁니다. 있죠, 살죠. 가긴 가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뼈 때리는 말이에요. 은혜가 그 다음으로 이끄는데 은혜가 없으면 그냥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그래도 살거든요. 그러나 평가에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양쪽 모니터 다 안 되나요, 지금? 다 고장났어요? 자,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겠습니까?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구원 받았잖아요? 그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내버려 두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가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 어떻습니까? 올해 다들 코로나라고 해서 많은 제한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할 거 다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왜냐? 우리는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중직자 시대를 살았으니까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신년에 주셨던 237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코로나를 통해 한류를 하나님이 세계화시켰다 그러죠. 이건요, 돈 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되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게 사실 시작이에요. 나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시느냐.
237 세계복음화 플랫폼으로 망대로 안테나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냥 지나치는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꼭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르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내게 허락된 만남, 내게 허락된 사건과 일 속에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이걸 확인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말씀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되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나는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로 부르셨고 역대 왕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 속에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만남과 사건과 일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만남을, 사건을, 일을 그냥 대하는 게 아니라 이 부르심 속에서 또 사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 성취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그 간사님 통해서 신천지 장로님을 만났거든요. 아마 우리 정경은 집사님 미용실에 오시는 그 손님이신 것 같은데, 정경은 집사님이 자료도 주고 그랬는데도 목사님을 찾아온다고 하길래 담임 목사님이 굳이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를 통과해야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만났거든요. 이분이 백발노인, 80세가 넘으신 어르신인데요. 왜 왔냐? 자기는 작전동에 있는 신천지 교회를 다니는데 본인은 웰카운티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동에 있는 신천지 교회와 우리 교회가 MOU를 체결해서 자매 결혼을 맺으면 자기도 작전동까지 교회를 안 가고 여기 우리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 말이야 방구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셨지 않냐? 우리가 교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이만희를 섬기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교회인데 어찌 그게 같겠냐? 아니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면 환상 계시 이것저것 계시하면서 이만희가 사도 요한이 했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인데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신천지 인터넷 온라인 특강을 하고 있는데 인천에 목회자 350명이 수강을 하고 있고 인천이 아마 마태지파인가 봐요. 올해 1100명 새로운 신도들이 와서 지금 훈련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 기존 교회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의 얘기는 그렇게 해놓고서 교회, 신천지가 교인을 뺏어간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자매 결혼을 맺으면 우리가 같은 교회니까 뺏기는 거 없지 않냐. 그래서 MOU를 체결하면 어떻겠냐고 왔길래 교리가 다른데 그게 가능했냐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안 들리죠. 대화가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인천에 300명 넘게 그렇게 많이 들어도 나는 그게 아니니까. 근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보내드리는데 지팡이 2개를 짚고 오셨어요. 걸음걸이도 조금 어려우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계단을 내려가는데 힘들게 내려가시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 나이에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저분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기존 교회에 목사를 만나러 왔을까? 그게 제자거든요. 신천지 쪽에서는 제자예요.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에 불에 타서 온 거예요, 사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그 지역의 신천지 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와 MOU를 체결하도 얘기할 수 있겠나? 퀘스천 마크가 생기더라고요. 저 사람은 제자인데 연세가 저렇게 많고 거동이 불편할 정도인데 저렇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 제자들 어느 정도일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저에게는 그게 한 1시간 정도 대화하고 보내드리는 데까지
저에게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정말 확실한 게 있다면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거든요.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할 얘기는 다른 게 없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결국 그런 만남 사건 일 속에서 우리가 역대 왕들을 바라보면서 본인의 신앙도 못하고 후대의 신앙도 전달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부르심 속에 말씀을 확인하는. 근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은혜만큼 기독교에 주신 최고의 신비도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낮아질 때 임하는 거죠. 낮아질 때 임하는 거. 하난, 낮아질 때 임하는 겁니다. 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겁니다. 자격 없죠. 근데 조건도 없어요. 그냥 위로부터 하나님의 부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낮아지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이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 받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한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감당해요. 은혜 못 받으면 못 믿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 못 해요. 그게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교육자들끼리 뭐 이런저런 상황, 환경 얘기하다가 결론이 뭔지 압니까? 은혜 받으면 되는데. 간단한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는 게 뭡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한다는 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만남과 사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거죠. 허락하신 이유. 그게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 못 받았다는 것은 그걸 허락한 이유가 모르는 거죠, 이유를. 그러니까 불평, 불만. 대표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 뭡니까?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귀로 들었던 게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거죠. 진짜 확신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욥기 1장, 2장, 3장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욥이 42장까지 갈 때까지 이 깨달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친구들하고 논쟁도 하고 하나님한테 대들기도 하고 막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못 깨달았을 때, 은혜 못 받았을 때, 은혜 받고 나니까 귀로 들었던 분이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있고 논리도 있고 주장도 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거를 능가하는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거든요. 깨달았다는 거.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대표적인, 이게 간질인지 안질인지 뭐 치질인지 모르는데 3번 죽게 간구했잖아요. 없애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이게 사탄의 사자라는 거. 너 봐라. 그게 바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는 거죠. 네가 너무 받은 것이 많아서 스스로 자고하지 않도록.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기도 안 하죠. 그러면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게 약한 거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나의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채우는 그런 시간표이기 때문에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은혜 받은 자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병들어서, 부도 나서, 인간관계 다 깨져서 약해 있는데 그 약함이 도리어 나를 은혜를 향하게 해서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고백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통과한 사람은 보통 사람과 뭐가 다르냐? 모든 것에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남들이 보는 게 달라요. 은혜 받으면. 영국의 낭만파 시인 3대 시인 중에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200년 전이죠, 거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의 문제가 뭐였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의 영적인 의미를 서술해라.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때 시험 문제가 나가니까 다 이제 쓰느라고 바쁘죠. 얘가 조금 괴짜거든요, 바이런이. 창문만 보고 가만히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자꾸 재촉을 합니다. 빨리 써라. 안 쓰면 빵점이다. 빨리 써라. 계속 재촉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 종치기 5분 전에 한 줄을 쓰고 나가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물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포도주 됐다는 얘기를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그렇게 쓰고 나갔는데요. 모든 교수들에게 오레이로 받고 그 학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답변이라는 칭송을 받는 겁니다. 그 짧은 찰나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찬양이 나오는 글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해석이 다른 겁니다. 모든 것의 과정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해답이 있죠. 내가 말씀을 잡고 있는데 어떤 만나면 내게는 응답이 되고 내게 해답이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냥 막바로 해결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기도 응답도 이겁니다. 해결이 돼요. 해답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발견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둘 다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기도했던 이게 해답으로 온 거죠. 네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사탄의 사자를 뒀다. 그리고 네가 그 일 때문에 내가 시키는 일을 못하지는 않는다. 바울에게는 그게 해답으로 오게 되고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보여지니까 더 이상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 은혜라는 게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감당해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진단해보면 차이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은혜. 어떤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깨달음을 아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일 이후로 더 이상 기도 안 하고 어디에 집중합니까? 사명 감당에 집중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이게 자꾸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내가 마음에 내가 공감이 안 됩니다라고 버티고 있었으면 그 다음이 안 된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그 다음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신비한 거죠. 이스라엘의 15대 왕 살룸. 그럼 이 역대 왕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뭐 시험 볼 거 아니거든요? 태정태세 문단세 뭐 외워가지고 쓸 것도 아니고 문제 낼 것도 없고 뭐 통치기간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몇 년 했습니까? 41년 했죠. 41년 끝나고 하나님 데려갔습니다. 스가랴가 왕이 되는 스가랴는 6개월 했습니다. 6개월 하는 동안 살룸이 들어와가지고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살룸은 1개월 합니다. 무나햄이라는 또 왕이 나와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와 달리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는데 왕 세워놓고 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 너무 쉽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가 따랐던 다윗의 길과 북이스라엘에 따랐던 여로보암의 길,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남유다의 남유다에는 다윗이 재산이요, 재산. 그냥 기준을 제시해줬으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의 도면을 그려주고 갔다니까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함부로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왕권을 백성들 스스로가 지켜나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여로보암 왕이 처음부터 민심 신경 쓰고 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거든요. 몇 년을 했건 다윗의 길을 갔다면 선한 왕이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면 악한 왕이에요. 간단하게 정리해버린다니까요. 몇 년 했냐, 몇 개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왕들은 제가 생각해놨어요. 그놈이 그놈이다. 왕이 뭐 잘났건 능력이 있건 뭐 잘생겼건 뭐 어찌됐건 은혜 못 받으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지나가는 왕도 얼마나 많은데 왕인데 그냥 평범한 것도 아니죠. 왕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건데 왜 하나님에게 평가에 정이 없게 이렇게 평가를 하시냐. 아니 그래도 찾아보면 될 거 아닙니까? 혹시 다 100% 악입니까? 질문할 것도 없는 거 하나님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선한 왕은 다윗의 길을 갔고 악한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간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왕으로 부르셨거든. 대통령하고 다르잖아요. 왕은 입법, 사법, 행정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고 당연히 세습하고 죽을 때까지 해먹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미국 대통령만 돼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되자마자 해피 할로데이 메리 크리스마스 바꿔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발해도 그 트럼프가 약간 조금 그래도 국민 기도의 날도 만들고 미국 대통령들이 그런 걸 잘했고 대통령 권한으로 전 국민 기도의 날, 금식 기도의 날, 뭐 존 아담스, 뭐 링컨, 트루먼, 로널드 레이건 다 그거 했거든요. 왕이니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니까. 근데 왕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왕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시느냐?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많이 요구하신대요. 많이 받은 자, 많이 요구한대요. 아니 왕 정도 됐으니까 많이 요구하신다니까. 왕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많이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달라고 하신대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 다음이 없다니까요. 그냥 왕으로 살았다. 그런데 악만 행했다. 그게 끝인 겁니다.
왕으로서 할 일이 사명인데 사명을 놓치니까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비단 왕만 얘기가 아니죠. 역대 왕들 쭉 보면, 제가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300을 좀 봤거든요. 예전부터 보고 싶었는데 잘 못 봐서 300.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300도 뭔지 모르시죠? 크세르크세스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 이게 좀 대화가 되는 분이 없나? 크세르크세스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니까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신왕이에요. 신. 어마어마한 신. 그 존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다 뭐 때문에 삽니까? 자기 배불리는데 산다니까요. 똑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왕으로 세워놓고 많이 받은 자 많이 요구하고 많이 달라고 할 건데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은혜 떨어지니까.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산동네에서 갈산동 상가, 또 거기서 성전 건축하고 청라까지 와서 하나님이 끝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면 그 다음이 없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각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다음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말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야 해요. 전 요즘에 십자가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가끔 십자가 생각하다가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십자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떠나면 사람은 좌절하게 돼 있어요. 왜냐? 죄책감 때문에.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주는 유일한 통로인데 십자가를 떠나니까 자기 죄책감, 죄의 무게에 눌리고 사단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에 못 견디는 겁니다. 내까지 이렇게 살아서 뭐냐 이제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십자가 떠나면 교만해져요. 쉽게 말하면 배는 게 없는 거지. 그걸 보고 자기가 너무 강해진 자아 비대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십자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왕들이 그랬죠. 은혜 없다. 은혜 필요 없어. 날마다 십자가 은혜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서면 두 가지를 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은 원죄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심각성. 그게 십자가잖아요.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크기가 보이는 거죠.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세요.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예수님의 고백, 완전한 인간의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나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이게 보이니까 끊임없이 그 은혜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 그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안 그러면 그 다음이 없다니까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좋은 순환.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은혜 받으면. 이번에 독일 메르켈 총리가 고별 행사를 할 때 거기는 특이하게 하더라고요. 그 당사자가 원하는 곡을 3개를 군악대가 연주를 합니다. 이분이 첫 번째 한 게 찬송가였죠. PK잖아, 목사님 딸. 찬송가하고 뭐 약간 남자들을 약간 무시하는 넌 컬러 필름을 가져오지 않아서 그런 거랑 또 뭐 독일 동독의 향수가 젖어 있는 펑키곡을 가져왔나? 그것도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군악대가 전열을 갖추고 찬송가를 연주하는데 또 그게 또 영향이 있더라고, 파워가 있더라고. 그 사람이 그 위치에서만 할 수 있는 거거든. 은혜 받으면 선순환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 받고 그때부터 시선이 어디로 가냐? 말씀 가지고 현장을 보는 거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현장 속에서 이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만남과 사건과 일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역동적인 거예요. 자, 확인이 됐다. 확인이 되면 이 사람은 말씀 성취를 받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앞에 온다니까요.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제대로 안 듣고 현장도 제대로 안 보고 확인도 제대로 안 오니까 다시 말씀 앞에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가면 재미없대잖아. 재미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설교가 재미가 없대. 재미로 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재미가 없대, 교회가. 교회는 재미로 오는 데가 아니에요. 할 일이 없대. 일하러 오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선순환이 어느 때 일어났느냐? 말씀 붙잡고 현장 갔더니 확인이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된다니까요. 드라마 시리즈로 보는 이유가 뭡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우리. 요즘 뭐 예전에 오징어 게임 뭐 히트 쳤을 때 지금 또 떨어졌지만 외국인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드라마 이끌어가는 방식대로서 외국인들 난리 났을 거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음 편 예고할 때 아슬아슬한 거 보여주고 넘어가잖아요. 주말 드라마 같은 거 일주일 기다리게 하고. 그걸 누가 그렇게 표현했다고. 물도 안 주고 고구마 먹여놓고 일주일 기다리게 해가지고 사람 반 죽여놓는다고. 외국인들한테 그게 적응이 안 된다네? 근데 넷플릭스는 이제 뭐 연달아 나오니까 이제 괜찮은 건데. 자, 우리가 이거예요. 말씀 듣고 현장 확인되고 그러면 이게 가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럼 주일이 기대가 되고 말씀이 기대가 되는데 늦게 오겠습니까? 아슬아슬하게 오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말씀 받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분명히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장이 있습니다. 꼭 그래요. 방향과 목적과 성장의 초점이 안 맞춰진 하나님의 은혜는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꼭 방향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은혜로 직분을 받으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항존직이거든. 그래서 열애하기 쉬워요. 네 장로인데, 네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사실 목사, 교육자들도 열애하기 쉬워요. 어떻게 보면 내가 부목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육자인데 쉽다니까요. 열애하기.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방향과 목적과 성장의 포커스 안 맞춰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요, 다시 오신 예수라는 우화를 썼는데 예수님이 본인이 고치셨던 사람들 다시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우화의 우화.
예수님 어디 교회 근처에 가서 보니까 어떤 술 주정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누구냐? 베드로가 일으켰던 안진뱅이라. 그때는 안진뱅이기 때문에 앉아서 구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까 이거 몸이 성하니까 안진뱅이 구걸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술을 입에 댔는데 그때부터 술 중독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화예요, 우화. 방향 목적 성장 없는. 또 지나가다 폭력배 하나를 만나, 조직폭력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던 사람. 눈은 떴는데 그동안 이제 귀도 잘 안 들렸는데 눈이 띄어지고 귀가 잘 들리니까 그동안 못 보고 못 들으니까 주먹 쓸 일이 없었는데 보이고 들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폭력배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내용. 다시 오신 예수예요. 가보니까. 포인트가 뭐냐? 방향과 목적과 성장에 대한 비밀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행정위원회 조직을 세우는데요. 쉽지 않았어요. 다 사정이 있고 다 각자의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장로님이 한 80여 분 되거든요. 근데 조직을 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메시지라니까요. 은혜 받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분명한 방향과 목적과 성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그 다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았으면 하나님 많이 달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이 역대 왕들, 모든 왕들이 다 미달, 몇몇 빼고 그냥 하나님이 딱 선을 긋버리는 거예요. 선한 왕, 악한 왕. 어떤 길로 갔냐? 누구 중심이냐? 그겁니다.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목사님 강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탈북민을 위한 김장 캠프는 여러분이 마음 담아서 한 가정에 10kg 정도 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거 한 33,000원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계산하셔서 또 헌신하고 하시면 아주 좋은, 그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음 담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행정위원회 워크숍이 있습니다. 행정위원회는 교회가 목사님을 도와 여러 가지 행정과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도우려고 하는 기구지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 위에서 군림하거나 그것도 아니에요. 목사님과 성도님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거라서 각 위원장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 지금 6인 이상 모임 금지되어 있어도 줌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고에 보니까 우리 유초등부 랩넌트 암송왕대회가 이번에 되더라고요. 이 상품이 세요. 1등 3장 줍니다, 3장. 액수는 각자 상상하시고 3장 중에 3장. 그래서 행정위가 뭐 했냐? 박용배 당회장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행정위가 그거 하는 거예요. 사랑성경 그때 상 받을 때 행정위에서 경력금 지원하고 허락받아서 그거 하는 거 행정위가 위에서 굴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박용배 당회장상을 만들고 3장. 어른들은 참여만 할 수 있어요. 상은 못 받고. 얼마나 귀합니까, 애들이. 우리가 돈 가지고 그게 아니라 애들이 마음 담아서 하고 단상에 서서 상 받고 그게 다 좋은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주일날 우리 미디어 방송팀 또 워크숍이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금 미자립교회와 전도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알고 또 기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 12월
25일은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입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뭐 오미크론이 교회발로 시작이 돼서 방역 패스 제외됐다고 지금 사람들이 난리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모임 인원 제한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놨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표잖아요, 표. 기독교는 표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뭐 아마 눈치 작전, 눈치 게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한 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야, 올 수 있냐 없냐 그거 안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그날 할 수 있어요. 그게 궁금할 게 아니라니까요. 새 생명에 대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고 렘넌트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는 거거든요. 잃어버린 양들을 생각하면서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다, 사람들이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뭐 산타클로스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을 얘기한다면 가장 축복된 교육이고 아이들이 가장 축복된 말씀 성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기도 쪽지 있으니까요. 기도 카드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5대 왕 살룸 왕을 통해서 한 달 살았는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 받으면 연속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응답받고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또 주시면 은혜 받고 또 감당하고. 근데 이게 어느 날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살기는 사는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그 다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다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전도자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와 응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대 왕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가는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